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자,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부활절이 상당히 좀 오래된 것 같지요. 그러나 부활절 넘지고 이번이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이 오늘입니다. 아직도 부활이 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평생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 아닌 죄명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성경대로 새로 만들어진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스스로 선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런 것들 아래에 복종하던 인류가 이제는 새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정시켜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감을 보장해주는 대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배와 섬김, 전도, 양육, 증교 이런 것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계시고 마침내 이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이와 같은 지상 최대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장의 첫 부분은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맨 처음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부터 서서히 예수님 부활을 확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1절을 볼까요?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부활 사건은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인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에 지난 후 첫날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이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당연히 일요일 주일인 것이죠. 초대 교회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주의 날로 모여 예배를 드렸고 이런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매주일 첫날을 연보를 모으는 날로 언급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이날은 초대교회가 떡을 떼기 위해 모이고 강론을 하며 보낸 날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초대교회에 회람될 때 읽혀질 때 이미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 주일로 바뀌어 모이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인류가 사망 권세를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나가는
감격스러운 첫째 날이 됨을 보여주기 위하여 부활 사건을 서술하오는 첫머리에 의도적으로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단어들은 매우 무겁습니다. 어두울 때라든가 또 무덤이라든가 시신이 없어진 사건이라든가 슬픔에 잠긴 여인들의 모습이라든가 예수님께서 사탄의 상황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의 정황과는 거리가 좀 먼 풍경이죠.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도 사실은 부활의 아침과는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예요. 왜? 그는 여자잖아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머리로 그 발을 쓰던 죄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여자들이 그날 아침에 무덤을 찾았는데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굳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라성 같은 사도들을 제쳐두고 이런 여인을 주연으로 등장시킨 배경에는 분명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의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이 저자가 사용한 평이한 언어들의 배후에 숨어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본문의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는 것이나 이를 사도들에게 알리는 일이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어요. 결국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맞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주일 아침 일찍이 무덤에 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최초의 영예를 누리게 된 것은 안식일이 끝난 후의 첫날 이른 새벽에 일찍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무덤에 나온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무슨 이유로 새날이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일찍 서둘러 무덤에 나왔을까? 우리 부활절에 이 말씀을 묵상해 봤잖아요. 그분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얘기하더니 기억하고 내가 사흘 후 부활하겠다. 그 부활의 예수님 만나러 갔을까요? 아니. 전혀 까먹었어. 말씀을 들었지만은 믿지도 않았어. 시신의 발에 향유를 가지고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뒤에도 시신이 있었기 전에는 그 사람이 영원히 몸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흘 정도는 시신을 돌보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도 무덤을 3호제인가? 우리도 무덤을 만드는 장례를 치르고 사흘 후에 가서 보지 않습니까? 혹시 무덤이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이상했지는 않든지. 우리나라도 상당히 유대 쪽하고 비슷해요. 특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과 안식일이 임박하여 예수의 시신을 충분히 돌볼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자가 거쳐야 할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데에 지체해야 할 이유는 어느 것에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찍이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나 다음 기회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님 만나야 하는 그런 시간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겠다? 아니요. 오늘 이제
다음 주가 4월달 마지막 주니까 나 5월 첫 주부터 나갈게. 이래서는 안 돼. 마음 먹으면 바로 하는. 이게 믿음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괜히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지체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확률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거듭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특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이 어릴수록 더욱 값집니다한 것입니다. 왜?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늘 어린이 주간이면 보던 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 아침 일찍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 나섰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자원하는 일에 빨라야 되는 것, 망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에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일에도 빨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는 일에도 빨라야 돼. 마귀의 세력과 영적 정도를 벌리는 일에도 뒤처지거나 회피해서는 안 돼. 즉각 빨리. 시편 기자의 결심을 들어볼까요? 그는 새벽 이른 시간에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 묵상으로 영적으로 부여한 사람이 되었어요. 시편 63편 6절 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3절 6절 7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면,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 눈만 뜨면 침상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지체하지 않고 일찍이 주님께 나와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1절 후반부를 봅시다. 아직도 어두울 때, 시작.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한 시간 날이 아직 어두울 때였어요. 아직 날이 밝기 전 어둠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런 새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어둠이나 캄캄함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어두울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울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의 과거가 너무나 어둡고 캄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두움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의 원어는 분명 상징적으로 사용되긴 합니다만은 문자적으로는 자연의 빛이 없어서 아직 캄캄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7절 보면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에서 말하며 라는 예수님 가르침에서는 어두운 데서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비밀스러운 데서 비밀스럽게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할 때는 제약된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아직 드러나기 전에 아침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을 묘사하면서
다른 복음서처럼 새벽이라든가 안식일이 지남해라든가 첫날 새벽이라고 하지 않고 아직 어두울 때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약간씩 다르게 하잖아요. 저자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것은 아직 부활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는 때임을 효과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요한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의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압제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암울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둠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마리아는 한때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철저히 지배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가진 자들, 불쌍한 자들. 성경은 그녀가 7 귀신을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았다라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이미 체험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마리아에게는 어둠의 세력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마리아는 십자가 현장에서 제자들이 모두 도망간 뒤에도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죽음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시신이 없어진 것을 가장 먼저 파악한 사람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보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완전히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 눈을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눈을 크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비단에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둠의 세력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둠의 영향권에서 탈출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악한 영, 마귀와 귀신들은 인간의 타락한 심성과 인간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끊임없는 정욕을 이용해서 모든 인류들을 사단 마귀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서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시달리며 쓰레기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 광명한 세상으로 인도되었듯이 우리 또한 흑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의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을 만나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 그저 영생, 길 영자의 날생에 있어서 오래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영생이라 할 수 없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훈,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생이요. 이런 예수 믿고 축복받을 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영생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축복. 우리는 각종 간증을 하면 나 예수 믿고 축복받았습니다. 우리가 월세가 급해서 못 내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거기가 세안교회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응답이 주셔서 그리 뭐 좀 보내랍니다. 주소로 가르쳐 주시고 계좌를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월세가 딱 나온대. 그런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마. 시험 공부를 해서 기도했더니 답안지가 막 머릿속에 나온대. 이런 순 거짓말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아직 어둠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이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 나온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아직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 나오도록 인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도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들, 그분이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요 차원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도예요. 전도. 데려오는 것은 인도. 데려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하시고 하십시오. 우리 이번에 나중 나누어 기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14, 15년 동안 돈을 들여가면서 반찬을 했습니다. 그 반찬의 의미를 몰랐어요. 반찬 준다고 누가 오지도 않아요. 전도가 안 돼요. 이번에는 돈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했습니다.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지금 41%, 둘 중 하나는 혼자 산답니다. 이혼을 했든 사별을 했든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젊은이들도 혼자 사는 게 많아. 그래서 특별히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홀로 산 사람들에게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병원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데려다 주려고 해도. 그러면 우리 나눔과 기쁨에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모시고 병원에 갔다 오게 돼요. 병원에 가면서 한마디 안 하고 있겠습니까? 다니다 보면은 세암교회 목사님이라면서요, 세암교회 집사님이라면서요, 얘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연히 전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병원에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병원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다닐수록 만나면 서로가 깊이 사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왜 교회 가는 소리 안 합니까? 라는 얘기 나와요. 그럼 교회를 인도하면 돼. 그럼 그 교통비를 어떻게 하느냐? 교통비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수입도 줄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하여튼 그런 움직일 수만 있으면 그 일에 동참시키려고 합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동참시킬 거 하려고 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요즘처럼 사람이 만나기 어려운 세상에서 만나게 되고 만남으로써 전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던 이웃들 주님을 찾아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죠. 예수님이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 갔는데 막상 입구를 막고 있던 큰
큰 돌이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새벽에 사람을 부를 수도 없고 난감한 것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일반 성인보다 훨씬 큽니다. 그 무덤을 돌리는 것은 완전 심각해. 그런데 거기에 또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언명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되고 있던 무덤이란 말입니다. 무슨 수로 예수님의 무덤에 앞문 돌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신에게 향유를 바르겠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따지지 않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어두울 때 인적이 없는 어두운 길, 그것도 무덤을 찾아 나서는 것조차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문을 막고 있는 큰 돌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은 그것조차 마리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어. 왜냐하면 마리아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환경들은 보지 않아. 예수님 주위에 있는 문제들은 보이지도 않아. 왜? 예수님만 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도 능히 극복하는 신앙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는 데는 언제나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요, 어떤 권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교회를 정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는 좀 바르게 하고 있는지, 기도한 내용 어떤 건지. 9주째 되는데, 오케이, 이제 새벽에 등록할게요. 우리 온 가족들 다 등록하겠습니다. 5명. 할렐루야지. 아침에 연락이 왔어. 아파서 못 가는데. 사모님이 달려갔어. 끌고 왔어. 앉혀놓으니까 막 넘어지려고 그래. 양쪽에다 의자, 쿠션을 앉혀놓고 딱 세워놨어. 그리고 예배를 딱 들고 나니까 멀쩡하잖아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사단마귀들이 얼마나 방해를 했으면, 마음 먹고 9주 동안 다녔던, 2달 넘게 다녔던 교회를 이제는 결정하고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딱 그날 아파버려. 그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전도에서 결심하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요. 딱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날 아이고 친구들이 찾아서 못 가겠는데 무슨 약속이 잡혀버렸단 말입니다.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몰라요. 왜? 세상에서 있던 그 버릇들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방해꾼들이. 이런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진 가족 때문에, 어떤 사람은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이런 장애물은 처음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것들을 이기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신자들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와 주님과 깊은 교제 삶을 살피고 삶을 나누고자 할 때에도 이런 장애물들은 다 나타나게 많아요.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따르릉 쪄나옵니다.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아이고 좀 가스레인지 불을 껐나? 별 잡생각이 다 생겨요.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도의 줄을 잡기까지 준비하는 시간만도 30분이 걸린대요.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만 30분이 걸린대요. 저도 처음에 우리 여기서 설립하고 나서 교회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하면요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여기서 구멍이
막 세 개가 뽕뽕뽕 떨어져갖고 막 찬바람이 슉 나한테 와. 깜짝 놀랐죠. 정신을 빠뜨 보면 아무도 없어. 구멍이 뚫어질 리도 없지. 막 영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기도하면 새까만 놈들이 와서 나한테 이거를 탁 잡아 일으켜 탁 무리치고 있으면 아무도 없어.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이 사단마귀가 나를 방해한지 몰라. 그거 싸움하는 지가 한 시간을 싸워야 기도가 될 듯 말 듯 그랬다. 그런 경험을 다 했어요. 수없이 우리에게 접근해와요. 마리아의 경우에는 돌문도 문제였고 로마 군인들도 문제였고 걱정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내 육신이 아파서 못 가겠는데 죽을 몸을 가지고도 예배 참석했는데 저도 처음에 가슴 수술할 때 내일 수술해야 되는데 월요일에 수술해야 하는데 주일날 민거를 토요일부터 민거를 고였어요. 사장에서 저 레지던트한테 얘기하니까 안 돼. 주치해야 되겠어. 나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10시에 나가셔서 1시까지는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시부터 내일 수술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핏주머니를 달고 왔어. 성가대 지혜하고 찬양 끝나고 식사하자마자 택시 타고 바로 들어갔어.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한 것이 즐겁지 만나지 못하고 치료받는다고 있어봐요. 무슨 치료가 있겠어? 무슨 효과가? 육신의 그 고깃덩어리 치료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을 치료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이번에 아산병원에 있을 때 그런 걸 절실히 느꼈어요. 중환자실을 음압병동 중환자실에 있는데 테레비를 보래요. 가만히 있으면 공상을 하니까 헛생각을 하니까 테레비를 보래요. 테레비가 이상한 방송들을 막 KBS 생과사를 방영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거기 중환자실은 더 이상해. 그래서 간호사한테 저 바꿔라. 저 YTN으로 바꿔주라. 그래서 YTN은 실시간만 방송하니까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전화도 줘. 통화도 하십시오. 문자도 하십시오. 보고 싶은 사람 전화하십시오. 그걸 보면서 이게 육신의 고깃덩어리를 치료하는 것은 의술로 하지만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고 이렇게 그 의술들이 바꿔졌구나. 육만 치료한 게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치료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나서 대한민국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또 로마 군인들 그리고 돌무덤 걱정하고 왔어요? 안 하고 왔어요? 아무도 생각하고 왔잖아요. 가서 보니까는요 걱정거리가 없어. 이 군인들은 놈들은 다 잠자고 있어. 돌문은 활짝 열려서 있어. 옳다 됐다 하고 갔더니 시신이 없어. 더 놀랬지. 주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군인들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도로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부활절날 제가 동영상을 보내드린 게 있었을 것입니다. 대단히
뮤지컬이 이제 잘 돼 있었어요.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묘사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로 굴러내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안심하고 잠들어있는 시간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시신을 싸고 있던 두건과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단 말입니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정확히 몰랐던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은 온갖 장애물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찾은 이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이른 아침 어둠을 헤치고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를 극적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연약한 신앙을 굳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네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래. 여러분,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달려가는 마리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 거품을 불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소식을 듣는 제자들의 표 원이 뻥뻥이하고 저 여자가 새벽부터 무슨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나 하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마리아는 얼굴이 멀게갖고 흥분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 좋은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리아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